네, 오늘은 수요 예배, 성도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하는 예배인데요. 우리 오늘 예배 성구를 한번 다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거의 결론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한번 쭉 들으시고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릴 테니까 오늘 질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죽으면 잠자는 상태로 땅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와 같은 존재로 부활합니까? 만약 이것이 맞다면 이미 돌아가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직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는 상태로 땅속에 있다가 재림의 날에 부활하는 것인가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강도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크리스천이 죽으면 낙원에 임시로 가게 되는 것인지 혼동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본문들이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 해도 워낙 이단성 글들이 많아 선뜻 보아지지 않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8줄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요약을 해드리면 신학 용어로 중간 상태에 대한 질문이에요. 중간 상태. 그리고 이 질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6절을 인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을 인용해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아마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을 총 정리해 보면 이 질문입니다.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한마디로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기간 동안,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상태로 어디에서 대기합니까? 이런 질문을 요약해 드릴 수 있어요. 그죠? 내 개인의 종말이 오면 죽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와 그때 산 자들이 함께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중간지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여전히 인류가 있다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까지 기다리고 나는 어떤 상태로 기다리며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이것들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이제 오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문에 불과한 이 성경 밖에서에 있는 근거들의 내용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이 기독교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제 입증된 교리들, 그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거장의 인물들, 그들이 이제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이 교리의 진술을 한 걸 바탕으로 좀 정리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순서로 진행될 것 같아요. 5가지의 순서. 첫 번째는 성경 해석의 대전제입니다. 성경 해석의 대전제.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을 먼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간 상태의 교리의 필요성. 아까 말씀드린 게 중간 상태예요. 내가 죽은 직후부터 주님이 재림하는 그 기간, 이걸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그 교리의 필요성과 발전의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성경적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태에는 이 중간 상태라는 이 교리가 내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 해석의 대전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이 대전제에서 벗어나서 해석을 시도하면은 당연히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흐르겠죠.
근데 이 대전제 중에서도 여러분 특히 이 난제에 관련된 부분, 성경의 난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서는 우리의 해석의 방식과 좀 태도를 점검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성경에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구절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모호성에 대한 해석을 유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확대 해석을 하지 말자는 거죠. 확대 해석. 그러니까 성경이 밝히는 영역, 그 테두리 안에서 수용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막 분해해서 억지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난제의 성구들, 이 성구들의 해석을 유보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66권이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그 견고한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성경의 핵심은 한 부분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게 이 난제의 풀이에 대한 풀이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세 가지의 이 해석의 태도, 이것들을 견지하면서 오늘의 이 주제를 좀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이 질문해 주신 그 질문 안에 있었던 그 말씀 두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인데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마 이 구절을 통해서 그죠? 먼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아마도 먼저 개인의 종말이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참여하는지 아마 궁금증이 일어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일련의 성격의 내용이 조직신학의 종말론에 위치한 내용들이에요. 종말론.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저도 흥미롭게 봤었죠. 신대원 때.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중간 상태, 이 성도들의 부활 순서, 그 중간 상태에 나는 어떤 상태로 있는가, 이건 사실 여러분 바울의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건 바울의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였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이 내용을 쓴 이유를, 목적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바로잡게 하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가 잘못된 믿음이 있었냐면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힌 자들, 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교회 지체일 수도 있고, 이미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의 때에 그 영광의 때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으니까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가족이 죽으면 참여하지 못한다는 걸 믿고 있으니까 슬프잖아요. 그죠? 내 가족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그 이미 죽은 자들도 같이 우리와 함께 부활에 동참할 것이니 오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니 슬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는 거죠. 너희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지 않길 바란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니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은 이렇게 믿음을 바로 교정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가 대두할 것 같습니다. 중간 상태라는 주제가 이렇게 부차적이고 바울의 큰 관심도 아니라면서 왜 중간 상태를 유추하게 하는 성구들이 존재하며 또한 중간 상태의 교리는 왜 발전하고 존재하며, 그죠?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갖고 이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중간 상태의 교리의 필요성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하냐? 바울의 주된 관심사도 아니라고 했으면서. 그럼 먼저 이 중간 상태를 유추하게 만드는 성구가 왜 존재하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중간 상태를 유추하게 만드는 성구를 다 모았을 때 그 성구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성도의 완전한 연합, 그것들을 목적으로 쓰여진 성구인 거예요. 중간 상태 그 자체만을 설명하기 위한 성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상속받을 그 나라를 설명할 때 그 중간 상태의 성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중간 상태 자체만을 설명하기 위한 성구가 아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앤서니 후쿠마, 유명한 조직신학을 쓴 이 인물이 중간 상태에 대한 성경의 입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중간 상태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점과 성경이 중간 상태에 대해 말하는 내용은 몸의 부활과 관계된 인간의 미래에 대한 성경의 주된 종말론적 메시지에 비해서 부차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중간 상태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귓속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성경은 중간 상태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으며 많은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는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아멘이 아니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인물도 이렇게 중간 상태에 관심을 끄는데 이 교리가 왜 발전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중간 상태의 교리는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체계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중간 상태의 교리가 필요하고 발전했냐? 라고 했을 때는 잘못된 중간 상태의 교리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이 잘못된 교리로부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막 체계화했다기보다는 잘못된 교리가 퍼져나가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립을 해나간 거예요. 사실 초기 기독교의 교리들도 이 기독교의 교리가 체계화되고 융성했던 그 이유는 이단적 교리가 흥왕하면서 그것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체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그걸로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중간 상태 교리도 어쩔 수 없이 성경적인 중간 상태가 무엇이냐를 수립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막 퍼져가고 발전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세 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중간 상태의 잘못된 해석. 이게 세 번째 주제인데요. 오늘의 질문을 다시 상기해보면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나 자신이 죽은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하는 이 기간까지 나는 어떤 상태로 어디에서 대기하느냐, 어디서 존재하느냐, 이게 질문이었는데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오래전부터 이 중간 상태에 대한 건 다양한 의견으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목적성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견해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들이 단일화되면서 이게 하나의 교리인데 잘못된 교리로 퍼져나가면서 이게 중간 상태의 교리의 개념보다는 정화 상태의 교리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끝내 이 정화의 교리가 어떤 강력한 교리의 길을 열었느냐고 하면요, 이 변형된 교리는 이제 그 당시 중세 로마 캐톨릭의 연옥교리 아시나요? 연옥교리로 발전됐다고 합니다. 그 견고한 연옥교리를 만들어준 길이 중간 상태의 교리가 변환된 정화교리로 바뀌면서 연옥교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해석 첫 번째가 여러분 연옥교리입니다. 연옥.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 주장에 따르면 여러분, 죽는 즉시, 개인의 종말 즉시 천국에 들어가서 그 복락을 누리는 자들은 순교자와 같은 극히 소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순교자와 같은 극히 소수. 자, 그러면 그 순교자가 아닌, 굳이 따지자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연옥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좀 더 정화가 필요한 성도들은 연옥에 가서 각자의 남아있는 죄과에 따라 그 연옥에 있는 정화하는 불로 그 죄가 씻겨질 때까지 거한다라고 합니다. 공간적인 해석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남아있는 여죄가 있는 일반적 성도들은 연옥이라는 공간에서 남은 죄들을 정화의 불로 속죄하면서 그 공간에 있는다고 해요. 잘못된 두 번째 해석을 바로 이어갈게요. 선조림보라는 게 있습니다. 선조림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때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어떤 특정 공간에서 대기한다. 이 주장이에요. 이거는 좀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했을 때 전혀 달라요. 왜냐면 뒤에서 이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할 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해석 세 번째는 유아림보입니다. 유아림보. 이건 뭐냐면 부모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출생에 상관없이 세례, 침례 없이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 어린이들이 거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부모의, 이 현세에 있는 부모의 신앙에 따라 천사가 와서 그 유아들에게 세례와 침례를 베풀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운데 뜨거운 불의 위치보다는 좀 바깥쪽, 괜찮은 곳에 머물게 하는 공간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듣고 흘리세요. 네 번째는 영혼 수면설입니다. 영혼 수면설. 중간 상태의 이것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계속 확장하니까 그 중간 상태의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까지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존재 상태설의 첫 번째는 영혼 수면설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 잠잔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까지 잠들어 있다가 재림의 때 깨어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까지만 가도 뭐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시 깨어났을 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이 멸절한다라는 영혼 멸절설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가 영혼 멸절설이었어요. 그리고 제2 시험서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 중간 상태라는 곳은 제2의 시험을 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한 5가지 나눴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지금 굳이 이것들을 모아서 공통 분모를 나눠보면 지금 공간의 개념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공간의 개념.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성경적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연옥교리, 이 중간 상태의 교리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간 상태에서 장소의 개념으로 강화된 중간 상태. 그러니까 이 중간기적, 이 중간 상태를 장소적 개념으로 수반해서 해설하는 이 중간 상태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배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우리 신자들은 죽는 즉시 천국의 복락에 들어간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비신자들은 죽는 즉시 지옥과 같은 상태에 바로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의할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천국으로 갔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 즉시, 신자들은 죽는 즉시 천국 복락을,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중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이걸 배격했냐 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 중간 상태를 인정하지만 공간적 개념으로만 발전하는 이 중간 상태를 거부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의 중간 상태를 수용할 것이냐 했을 때 관계 중심적인 중간 상태를 주장했다고 해요. 관계 중심적.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성경적 해석 입장과 굳이 따지자면 비성경적인 입장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머물게 될 그 중간 상태는 둘 다 인정을 하는데, 비성경적인 해석은 공간의 개념으로 너무 강화된 해석이고, 성경 안에 있는 해석은 그리스도와 관계 중심적인 해석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해석의 입장은 관계 중심으로 이 중간 상태를 인지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공간의 개념보다 우리가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여전히 관계하고 있다는 관계 중심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중심적인 주장들을 다 들어보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겠죠. 당연히 제2의 시험을 받겠다는데, 그죠? 지옥불 가장자리에서 피하려고 제2의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 입장에 어디에 쓰여 있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신앙고백서와 또 기도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보면 이게 다 같이 신앙고백을 한 거죠. 즉각적으로 나의 영혼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취하여 올려질 뿐 아니라. 정확히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상태에 대해서 저 요리문답서는 우리는 죽는 즉시 그리스도께 간다, 이걸 주장합니다.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중간 상태에 대해서 거룩함으로 완전해진 의인의 영혼은 가장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져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우리는 죽는 즉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와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 보면, 우리는 신실한 자가 육신의 죽음 이후 곧바로 대기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곧바로 그리스도에게 간다고 믿는다라고 공동의 신앙고백서가 제정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본 것처럼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그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는 즉시 눈 떴더니 무슨 방에 갇혀가지고 주님 기다리고 앉아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멎는 그 순간 바로 그리스도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중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모호성으로 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 성경을 조명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이 중간 상태가 성경적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회개한 강도에게,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낙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그냥 그저 공간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적인 중간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 차원이 아니라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관계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가 어쨌든 공간을 인정하는데 어떤 공간입니까? 이제 그걸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거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사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우리 성경적인 이야기로 중간 상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모두 개인적 종말로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와 비신자가 나뉠 거잖아요. 신자는 그러니까 그 거지 나사로 같이 신자들은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 중간 상태의 위치를 굳이 얘기하자면 파라데이소스라는 곳에 있어요. 파라데이소스. 그럼 비신자는 어디로 갑니까? 했을 때 그 부자 있잖아요. 게헨나라는 곳에 거합니다. 게헨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봤을 때 나사로랑 부자가 막 대화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기억도 다 살아있잖아요. 이 본문을 토대로 여러 신학자들이 영혼 수면설과 영혼 멸절설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중간 상태에도 인식을 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다. 느낄 수 있다. 그죠? 세 번째, 방금 얘기한 이 나사로와 부자가 있던 각각의 공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까지 있는 공간이 맞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완전한 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이 모호성으로 두고 있으니까. 그죠?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거지 나사로가 있던 파라데이소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뭐 이런 거겠죠. 그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상속받을 그 나라에 새로운 육체를 입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막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마세요. 뭐 성경이 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지대라고 얘기하신 그 파라데이소스가 천국입니까? 그럼 그 부자가 거하고 있는 그 게헨나라는 곳이 우리가 얘기하는 최종적 지옥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단과 떨어질 그 최종적 지옥과 동일하냐고 했을 때는 구분 지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그 완전한 천국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해서 부활한 자들이 들어간 곳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상속받을 천국이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에는 무슨 영혼만 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최종적 천국과는 구분지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가 지배적인 견해예요. 그죠? 그리고 또 중간 상태의 성격을 봤을 때 재림 이전이고, 그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같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구분된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중간 상태라는 이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그냥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상태의 교리가 내 지금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으면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중간 상태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성구는 없어요. 그럼에도 이 중간 상태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중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의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기대가 뭐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중간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구나, 이런 공간적 개념으로 분리해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대, 지금이건
죽은 다음에 중간 상태건, 재림 이후에 영원한 그 땅을 상속받아서 천국에 가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계속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어떤 공간에 던져져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우리이고, 또한 로마서 8장 38절에서 보면 생명도 죽음도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어떤 모든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 사실이에요. 죽음도 분리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고 호흡이 멎고 중간 상태건 어떤 상태건 눈을 떴을 때 그리스도와 여전히 관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 상태가 어떻게 생겼고 몇 평이고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중간 상태의 교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하고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중간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라다이소스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게헨나에 가서 중간 상태 분석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 상태가 지금 내 신앙에 어떤 것들을 보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죽어서 어떤 공간에 어떤 상태로 잠들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죽어도 그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집중하게 만드는 중간 상태의 교리만 유의미한 거예요. 지금 내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궁금한 게 어디에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 상태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도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구나 속에서 샬롬을 누리면서,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나의 지금 상태에 그리스도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호흡을 허락하신 이때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중간 상태의 교리가 전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구를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현실에 있던, 먼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파라데이소스에 있던,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에 참여해서 그 영원한 땅에 입성을 하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여전히 다 주의 것인 게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현세에 있던 중간 상태에 있건 영원한 땅에 들어가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이 현실을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삶의 고백을 담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중간 상태의 교리, 오늘 하루 많이 피곤하실 텐데 복잡한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전했는데, 어쨌든 이 중간 상태의 교리가 그냥 머리에 머물러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리를 통해서 내 신앙에 뭔가 유의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이후로는 단 한 순간도 떨어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 상태건 뭐건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분리될 게 없어요. 로마서 아까 8장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이 교리를 통해서 더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내 신앙에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유의미한 이 신앙의 결론을 내리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중간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중간 상태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중간 상태를 묵상하면 우리에게 소망과 안정감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 은혜 가운데 이제부터는 이 현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